구약성경 출애굽기 36장 2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고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물은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 쓰신 것을 잠깐 보시면은 이 출애굽기 36장에 있는 성막을 지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제가 어떻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칼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혹시 주보를 다른 걸 한 장 갖다 주시겠어요? 예배당 설립의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출애굽기 25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이와 같이 성막을 지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나에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그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고린도서 10장 1절 2절 말씀처럼 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 영적으로 마귀의 땅이고요.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 주셔서 그 바다 가운데로 지나게 된 것을 세례받은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어마한 사랑과 은혜로 구원해 주신 이후에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의미로 눈에 보이는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포로 생활을 하다 광야를 지나고 있던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을 예물을 가져오라 하신 것은 예물의 마음을 담아 가져오라 하신 것입니다. BC 1446년경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건립하기 전에 이미 메소포타미아나 애굽 곳곳에는 참으로 웅장하고 아름다워 보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방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도 우상을 섬기기 위해 이방 신도들이 정성으로 지은 웅장하고 화려하게 세워진 절간 및 이방 신전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 이방 신도들이 섬기는 우상과 이방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신이라는 사실로 마음의 통분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당을 설립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시는가?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뜻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조선 중기학자 고상안이라는 사람이 고상한이 아니라 고상안입니다. 고상안이 쓴 효빈잡기라는 책에 노서
노소라는 글의 일부분입니다. 늙을 노자, 쥐소자, 늙은 쥐란 뜻이에요.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에 아주 지혜로운 쥐가 있었다. 그러나 늙어지면서 차츰 눈이 침침해지고 기력도 쇠잔해져서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양식을 구할 수가 없었다. 그때 젊은 쥐들이 찾아와서 그에게서 음식을 얻는 지혜를 배우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져온 음식을 나누어 주어서 늙은 쥐는 근근히 살아갔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 쥐들이 수군댔다. 이제는 저 늙은 쥐의 지혜도 기술도 바닥이 났어. 우리에게 더 가르쳐 줄 것이 없어. 우리는 배운 만큼 다 배웠어. 그 뒤로 그들은 다시는 음식을 나눠주지 않았다. 늙은 쥐는 몹시 분했지만 어쩔 수가 없어 얼마 동안을 그렇게 굶주린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그 마을에 사는 한 아주머니가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그 솥 안에 넣은 다음에 항아리 솥이죠. 무거운 돌로 뚜껑을 눌러놓고 밖으로 나갔다. 쥐들은 그 음식을 훔쳐먹고 싶어 안달이 났다. 그러나 방법이 없었다. 그때 한 쥐가 제안을 했다. 그 늙은 쥐에게 물어보는 것이 어때? 모든 쥐들이 그게 좋겠어 하고는 가서 계책을 물었다. 늙은 쥐는 화를 벌컥 내면서 말을 했다. 너희들이 나에게서 기술을 배워서 항상 배불리 먹고 살면서도 나에게 나눠주지 않으니 나는 너희들에게 말해줄 수 없다. 쥐들은 모두 엎드려 사죄하고 간절히 청했다. 그러면서 이 쥐들이 중국의 시인 도연명이 쓴 시를 인용합니다. 왕자불관이나 내자가추라 하지 않았습니까? 다 알아드셨죠, 여러분? 왕자불관이라. 지나간 시간 지나갔으나 내자가추라. 앞으로는 따를 수 있다. 도연명이가 그 잠시 욕심을 견디지 못하고 속된 세상에 발을 담긴 것을 후회하면서 관직을 버리고 자연으로 돌아가면서 한 시입니다. 이 젊은 쥐들은 왕자불관이나 내자가추입니다. 지나갈 시간 우리가 욕심으로 어쩔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따를 수 있습니다. 원컨대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늙은 쥐가 말했다. 그 솥에 발이 3개가 있다. 그중 한 다리가 얹혀 있는 곳을 모두 힘을 합쳐 파도록 하라. 그러면 얼마 파내려 가지 않아서 그 솥은 자연히 기울어질 것이고 솥뚜껑은 저절로 벗겨질 것이다. 쥐들이 달려가 파내려 가자 과연 늙은 쥐의 말대로 솥단지는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그 무거운 돌로 눌러놓았던 뚜껑은 저절로 벗겨져 내려갔다. 쥐들은 배불리 음식을 먹고 남겨다가 늙은 쥐를 대접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잠깐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전해주는 조선 중기의 학자 고상한이 쓴 효빈잡기의 노서라는 글의 일부분입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보던 신문을 보던 아니면 비행기에서 책을 보던 심지어 이번에는 제가 많이 동화책에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서도 계속 동화책을 보고 그 모든 걸 보면서도 항상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때 제가 깨달은 것 적어도 그 정도 깊이는 이해하도록 전해줘야 될 거 아닌가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요리해서 전해줄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여기 와서 1시간 예배드리는 이 한 번의 설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일주일 동안에 잠을 자도 교회 꿈을 꾸고 밥을 먹고 뭐를 해도 항상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제가 왜 이 노서라는 글을 인용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늙은 쥐의 소망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저 굶지 않을 만큼 젊은 쥐들이 음식을 가져다 주기 바랬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지혜로운 늙은 쥐는 어마한 재산보다 더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늙은 지 이상으로 어떻게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힘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 보면은 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 중에 한 주간 중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하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병원에 가보셔서 응급 환자실에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그곳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보다 더 많은 죄가 있어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는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요구하실 때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요구하신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에 위례신도시를 교회를 이전하고 예배당을 새로 설립하는 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예물을 요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에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시켜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 여러분, 이 성막을 하나님이 지으라 말씀하세요. 이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40년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 가운데 위치한 거 아십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 12진영의 한 가운데 위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성막이 모든 삶의 중심이 됩니다. 심지어는요, 출애굽기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마지막 장 봅시다.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자, 36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이스라엘 진영의 한 가운데 두시면서 그 성막 위에 구름이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해요?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게 하시고,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한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이 성막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이 시대에 와서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몸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계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들이 모이는 이 교회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당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막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조그만한 텐트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도 담을 수 없는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조그만한 텐트, 더군다나 그 텐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막 안에 지성소는 8평밖에 안 돼요. 8평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여기서 정도 됩니다. 하나님이 좁은 지성소 거기 안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상징적인 건물로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성막이 움직이면 움직였고 멈추면 멈추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40장에 있는 말씀처럼 구름이 떠오를 때는 사람들이 그 앞에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와 같이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고자 하실 때는, 특별히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 이것을 짓고 나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드디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행군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포로는 뭐죠? 자기 게 없는 삶이에요. 심지어 자기 목숨도, 자기 자녀들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자기 게 아닙니다. 포로라는 것은 자기 게 없는, 시간도 자기 게 없어요. 여러분, 포로가 자, 다들 이제는 일하러 가자 그러면 포로가 아직 내가 이거 하던 일 더 해야 되는데 하고 나 좀 더 있겠어요? 말 못합니다. 오늘은 피곤합니다. 좀 쉬겠습니다. 이런 말 못합니다. 월차 내면 안 될까요? 월차 좀 내지요. 포로가 월차가 어디 있습니까? 휴가도 없습니까? 포로가 휴가가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는 그 목숨조차도 어떻게 해요? 자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자유로워 보입니다. 삶에 있어서 시간적으로는 모든 것이 자유로워 보입니다. 먹지 말라는 것도 없고 마시지 말라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제가 이번에 영국 가서 보고 참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서 참 이 시대가 이렇구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남자들이 길에서 부둥켜 키스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성연애자들이. 또 어느 쪽이 여자 역할을 맡은 남자인지 모르겠지만 한 남자의 가슴에 얼굴을 품고 한 남자는 그 남자의 머리를 싸듬으면서 위로해주는 모습을 공원에서도 봅니다. 하여간 별거를 다 봤습니다. 키스를 해도 좀 웬만큼 하지 그냥 얼마나 오래 서로 물고 빠는지 그 시장 한바닥에 남자 둘이서 한마디로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큰 차이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성막을 지으라 하고 예물을 가져오라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아까 노서 늙은 쥐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여러분 그 늙은 쥐가 뭐 많은 걸 요구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저 근근히 먹을 수 있는 양식만 좀 같이 나눠 먹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젊은 쥐들이 갖고 있는 모든 그 기술은 다 늙은 쥐에 배워간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땐 그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예물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사람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물을 가져오라 그러세요. 저는 그때 당시에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 장소가 어떤 장소죠? 광야입니다. 광야. 사방을 들어 눈을 봐도 어떻게 해요? 시장도 아니고 광야입니다. 근데 예물을 가져오라.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 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을 것을 자세히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더 주의 깊게 보신다면 그때 당시에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요,
많은 실들이 필요했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 물릴 보석이 필요합니다.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요되는 기름과 향품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금과 은과 놋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은 광야고 이 사람들은 다 포로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는 이 아름답고 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수많은 이런 귀한 것들이 필요한데 이것들을 어디서 구하란 말인가? 막막했을 것 같습니다. 제 심정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사정을 제가 알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하실까? 머리로는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수없는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요? 어디서 가져올 수 있지? 이 한 분 한 분이 어디서 갖고 올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듭 말하지만 어떻게 해요? 예물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6장 2절을 볼까요? 모세가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물을 가져오는 것도 마음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요. 그 예물을 가지고 와서 성막을 짓는 일을 하는 것도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시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뭐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한마디로 복 있는 자로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그릇을 주님이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드렸던 예화 중에 오랜 시간 동안에 종살이 했던 세 사람에게 주인이 이제 내일이면은 자네들이 기간이 다 돼서 자네들 고향으로 돌아가도 되네. 마지막으로 내가 자네들에게 일을 하나 부탁함세 하면서 새끼를 꼬아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화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하지 않겠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니까. 그 중에 한 종은 아이고야, 주인이 끝까지 부려먹네. 끝까지. 내일이면 이제 고향 가는 날인데 오늘 좀 푹 쉬게 하지. 그 새끼를 꼬라 그러네 하고 막 듬성듬성 뭐 대강대강 굵직굵직하게 에이 그래도 꼬니까 와야지. 두 번째 사람 어떻게 해요? 에이 그래 지금까지 밥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주인이 우리에게 잘해줬잖아. 그래 새끼 꼬아야지 하고 대강대강. 세 번째 종은 어떻게 해요? 그동안에 주인이 나한테 베풀어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주인이 마지막 나한테 부탁한 일이고 내가 또 언제 주인 집에서 이런 일을 해줄 수 있으랴 하고 가느다라고 단단하게 야무지게 새끼줄을 아주 길게 많이 꼬아놓았습니다. 두 종은 어느 정도 하더니 피곤하다고 내일 먼 길 간다고 잠듭니다. 세 번째 종은 밤을 새워가면서 그 새끼를 아주 간달고 질기게 많이 꼬아놨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됐죠? 주인이 엽전 큰 박스를 탁 갖다 놓았더니 자네들 그동안에 고생했네. 자, 어젯밤에 꼬은 새끼에다가 이 엽전 집어넣을 수 있는 만큼 다 꼬아서 가져가게. 첫 번째 종은 아무리 집어넣으려고 해도 엽전의 가운데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지가 한 푼도 못 가져갔고, 두 번째 종은 그나마 몇 개 좀 집어넣어봤고, 세 번째 가늘고 질기게 새끼를 밤새도록 꼬은 그 종 어떻게 솔솔솔솔 다 엽전 집어넣어서 그 엽전 박스 있는 걸 다 가져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를 준비하라 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뭐죠? 마음에 원하는 자. 마음에 원하는 자. 하나님 원하시는 건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처갓집 기둥에다가 절한다는 이야기 아세요? 누가 이쁘면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기둥에 절을 한다 그래요. 여러분 왜 며느리가 시댁 식구들을 싫어하는지 아세요? 왜 시어머니 시아버지 별로 안 좋아하고 시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해요? 아유 신물 난다 그러잖아. 시금치도 안 먹는데 그래서 시집 가면은 며느리들은 시금치를 안 좋아한답니다. 왜 시자가 들어가가지고. 왜 그런지 아세요? 신랑이 사랑해 주지 않아서 그래요. 신랑이 사랑해 주면 왜 그 신랑이 처갓집 말뚝에다 기둥에다가 절을 해요? 아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하는 말이 이쁘고 하는 행동이 이쁘고. 그러니까 그 아내 집에 기둥에까지도 절을 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여러분 신랑이 사랑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아내 된 사람은 저는 어떻게 할까요? 시부모가 이뻐서가 아니라 시동생이 이뻐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신랑을 그렇게 키워주고 사랑해주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것이 감사해서 시부모에게 잘하는 것이고 시댁 식구들에게 잘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마땅히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친구를 사귀는데 A라는 친구한테 내가 진짜 너를 좋아하거든. B라는 친구한테도 내가 진짜 너를 좋아하거든 하면서 A라는 친구한테는 생일날 어떻게 해요? 5,000원짜리 뭐 이런 것 허접한 거 갖다 주고, 그리고 B라는 친구한테는 어떻게 해요? 생일 때마다 50만 원짜리 선물을 준비해 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A한테 가서 나는 너를 갖다 B하고 사랑하는데 조금 더 차등이 없어.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실래요? 매번 5,000원짜리 이하만 받는 A가 그 말을 듣고 뭐라 할래요? B라는 친구한테는 50만 원 상당의 늘 선물을 주는 거 아는데 뭐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면 어떡하죠? 계속 5,000원짜리 갖다 줍니다. 뭐라고 말하겠어요? 정말 너가 나를 B와 똑같이 사랑해? 그럼 어떻게 해요? 나에게도 B가 받는 만큼의 선물을 줘. 왜? 그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이 광야 생활을 지나가면서 하루하루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죠?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의 이 요청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3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수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뭐하는 예물?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성수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너무 백성들이 물건을 많이 갖고 오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다고 할 때 이들이 가져온 것이 집에서 쓰다가 안 쓰는 거 가져왔을까요? 아니죠. 귀한 보물들을 가져왔어요. 그들이 가져온 것은 금, 은, 호마노, 각종 보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이 지으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성막을 짓는 사람들이 그걸 받는 일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일을 하다 말고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뭐라고요? 5절 보십시오. 시작.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죠? 다신 가져오지 마라. 마지막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에 저희가 유래 신도시로 옮겨가면서 단순하게 그 보증금만 이번에 준비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선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그 옆에 있는 건물들도 다 주십시오. 교육관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마디로 넉넉하여 남도록 이것을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모세는 말씀드린 것처럼 막막한 마음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성막의 규모는 우리 생각보다 상당히 큽니다. 일단 울타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 안에 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물두멍은 그 여인들의 수종드는 녹고을, 그냥 아무 옷이나 만든 게 아니라 그들이 옛날에 녹고을을 썼거든요. 그 녹고을을 모아서 녹여가지고 커다란 물두멍을 만듭니다. 이 물두멍에 또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바다. 오션. 바다였어요. 이 물두멍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 큰 물두멍, 논 물두멍을 여인들의 녹고를 다, 그것도 회막 안에 수종드는 여인들의 녹고를 나중에 모아서 만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자재가 필요하고요. 또한 전문성을 가진 숙달된 기술자들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놋을 잘 다루고 누가 금을 잘 다루고 누가 나무를 잘 깎고 이걸 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모든 기술을 어떻게 합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 저도 여러분과 개인적으로 잠깐 얘기하다 보면 이분이 이런 일 하신 분이었어? 라고 제가 놀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로서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나무와 쇠, 각종 보석과 기밀들이 있어야 되고요. 세밀하게 조각하고 보석을 다듬는 세공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 다 어디서 구하란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것을 명했을 때 모세는 그 사람들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만 하시니까 하라고 하신 거구나 하고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 마음이 이번 유래 신도시로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마음이 지금 익사이팅하고 기대가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삶이었다고 이제까지. 근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예배당을 새롭게 옮긴다고 할 때는 어떡하죠? 우리의 생활을 점프해 주시겠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는 그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아무리 해도 벗어날 수 없었던 어떤 가난의 한계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벗어나 주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여러분 위례 신도시로 교회가 옮겨지자마자 여러분이 로또 사는 것마다 1등부터 10등까지 다 우리 교회 이렇게 되지 않을 거 압니다. 무슨 말인가 잘 들어보세요.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게 진정으로 뭔가 하면은요, 여러분, 나는 부자 되기 원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은요, 그 상황이 아닙니다. 그 모든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는 나의 믿음이지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우리의 믿음대로 끌려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주 자성이 강한 자석 둥글둥글한 2개를 갖고 있으면서 오늘 새벽에 제가 그거 갖고 놀았습니다. 이 자석을 쇠에 있는 데다 붙이니까 척거덕 붙어요. 근데 이게 얼마 많은 거리에 가면 이게 붙나 봤어요. 그랬더니 농도되는데도 이게 축 올라 콕 붙어요.
제가 이 두 개 자석을 계속 갖고 놀면서요, 야, 참 신기하다. 그냥 동글동글한 쇠덩어리 같은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강한 쇠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가? 그 자석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자석을 흙에 쭉 한번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해보셨죠? 흙 속에 있는 모든 쇠 성분이 다 달라붙는 거 아십니까? 더구나 이 자석은 강하기 때문에 그 쇠 자체로는 힘이 없는데 자석에 붙어있는 쇠가 또 다른 쇠를 끌어당겨서 어떻게 쇠가 쭉 이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믿음은 이 자석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으로 점프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기 원하십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이 물질들이 났을까요?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출애굽기 12장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물품을 달라. 그러면 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움직여서 주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무서워졌죠. 왜? 장자가 다 죽은 다음이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거를 들어주지 않으면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이제 우리는 애굽을 떠나는데 당신네 집에 있는 저거 마음에 드네. 저거 나 줘. 그럼 어떻게 해요? 가져가. 하고 다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전하고 새롭게 설립되는데 하나님, 제가 이만큼의 헌신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허락해 이미 주신 그 가운데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쓸 때 어떻게 쓰는가 보십시오. 제가 명품 백화점에 가면 제가 가장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사는 물건을 가만히 보고 그 사는 사람들의 얼굴을 봅니다. 롯데뿐만 아니라 영국에 들어가면 명품 백화점이 모인 곳에 있어요. 제가 많은 시간을 그거를 합니다. 비싼 걸 사가지고 갈 때 그 사람들의 얼굴, 그리고 가방 가득히 들고 갈 때 그 사람들의 얼굴.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를 살 때 여러분,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끼지 않는 거 아십니까?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는 여러분 목숨을 드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드릴 각오들을 갖고 계시죠? 아멘? 그런데 목숨은 드리되 돈은 못 드리겠다는 거죠. 목숨은 드리되 시간을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말이 안 맞는 이야기인데,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특히 저처럼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맨날 연구하고 뭐 하나 하더라도, 어느 장소 가더라도, 책을 보더라도 항상 사람의 마음에 관해서 하는 사람이 참 힘든 게 있어요.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그냥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음을 알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선한 것이 없더라. 저 자신을 포함해서.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 하시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릴 때 마음도 드릴 수 있다. 여러분, 이번 유래 신도시로 가면서 여러분, 오늘 이제 저희들이 작정을 할 건데요. 마음에 여러분 작정할 때 어떤 마음을 하라고요? 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출애굽기 35장 몇 절만 읽고 말씀 맺을게요. 35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35장입니다. 바로 앞장.
5절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이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2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22절입니다.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마음에 원하는 남녀. 26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염소털로 실을 낳았으며. 29절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한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마음을 다 하셔야 됩니다. 아멘. 형편껏 하는 게 아닙니다. 뭐죠? 마음을 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다한 우리의 그 선한 헌신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